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데가볼리라는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오셔서 도착한 곳이 여기 1절에 보니까 본 동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 동네라는 말은 자기 마을이라는 뜻인데 가버나움을 지칭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커요. 거기에 나사렛이 있고 가나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셨고요. 거기서 30년 동안 사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 나사렛 주민들이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이 가나를 넘어서서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또 오늘 중풍병자의 사건도 있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도 있고 많은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던 동네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2절을 보시면 여기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문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있다가 갈릴리 이 지역인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보라라는 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아우토라는 그에게 예수님에게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거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전혀 두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에게로 집중을 하냐면 예수님께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로 모든 시선을 모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다가 아니라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체 이 예수님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아주 세심하게 다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니까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이 환자를 뉘어가지고 아마도 여기가 베드로의 집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까지도 설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그리고 침상을 이렇게 줄을 달아 메어서 내렸다. 이런 소소한 설명들을 다 하면서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친구들과 이 병자의 믿음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그런 거 다 빼버렸어요. 그런 거 다 의도하지 않고 마태의 본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그에게로, 예수에게로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 이 병고침의 결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왜 고쳤느냐. 마태를 통한 성령의 의도는, 이 병을 고친 의도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사죄의 선포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 고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정말로 보아야 할 진짜 진리, 예수가 누구냐는 거. 그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해봐야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다. 병을 고친 것을 가지고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말했을까요? 참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을 모독했다. 왜? 뭐라고요? 이 사람이 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 가지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죄의 선포를 사람인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네가 하고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참남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이 뭐죠? 당신은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도 아니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다. 그 생각인 거죠.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악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악이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 예수님이 말하는 악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않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것을 주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주님이 규정하는 악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으로 닮고 쫓아갈 본받을 위인으로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그런데도 예배하고, 그런데도 교회 출석하고, 그런데도 기도라는 것을 하고 헌금도 하고, 악이에요. 악은 다른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사기치고 세상에 저런 장로가 다 있나, 그게 아니라 진짜 악은 그 장로, 그 사기치는 장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은 게 악이에요.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예수님이 보시는 본질이 아니고요. 정말 본질은 너가 기도하느냐, 말씀 듣느냐,
너가 무엇을 하느냐? 아니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 가운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이가 허다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좋은 교훈적인 얘기, 좋은 말을 통해서 은혜 끼칠 수 있다. 그렇게 또 은혜 끼치는 교회가 버젓이 있고 버젓이 잘하고 있고, 그것에 참여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그 예수님이 나의 어떤 현실을 해결해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저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내면 되는 것뿐이지, 참으로 성경에서 보여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는 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내가 신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과 내 속 깊은 곳에 예수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는데 구원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우리 자신한테 되뇌기며 생각해야 할 딱 하나의 질문,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진실하고도 솔직하고 적나라하고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돼요. 너는 예수인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보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렇게 믿고 계신지 안 믿고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5절입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뭐가 더 쉬운 일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그리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여러분 쉬워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는 정말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로 이루어지는 거 그거 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는데. 죽어서 천국 있다? 죽어서 지옥 간다? 뭐 그건 가봐야 알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 인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어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일이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죄의 권세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사죄의 권세와 권능을 갖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절대로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사죄의 선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일인지,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시면서 내게 그 사실을 이루어내신 것, 이걸 가슴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정말 내 안에 현실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현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으로 내 가슴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해요. 현실이 더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여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으로 와 계시냐고요. 아니면서도 왜 자꾸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짓부렁이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냐고요. 정말로 내 자신의 영혼을 솔직하게 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성령이 이 시간 무엇을 이루는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6절이에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것, 사제의 선포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도록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병을 고쳐내겠다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것, 진리는 다 안 보여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안 보여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를 흘려서 정말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사죄의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네 인생 속에 그것을 내가 알도록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보이는 일을 행하겠다. 그거 하시는 게 그게 은혜라고요. 이걸 은혜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를 졌느냐, 지금 죄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보여질 수 없는 영생의 문제, 영원한 구원과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이것을 알게 해줬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는가. 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나는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손길 속에서, 이것들 속에서 정말 보아야 할 것,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내가 보게 되었는가.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 사람, 그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본질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참으로 그것들을 보도록 진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봐야 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게 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지금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 보여지지 않는 것을 내가 그 사실을 사실로 너희 안에 알도록 내가 지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병고침의 역사를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가 이래저래 해서 죽어서 갔어요. 무덤에 묻히기 전에 우리가 다 묘잉을 하잖아요.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저 죽음이 내 죽음이다. 저 누워있는 게 나다.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을 보면서 죽음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 죽음에 대하여 그 흐느끼는 가족의 마음에만 짠하지 정말 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될 거다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이 보이지 않는 죽음을 전혀 인식도 못하고 못 보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도록,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도록, 육신을 가꾸고 그리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을,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도록 우리의 정욕을 거기에다 포커스 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작 보아야 할 것, 내가 여기서 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또 왜 반드시 죽는가, 저 죽음이 반드시 내 거라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져요. 사망적 실존을 전혀 못 보고 살다가 죽어버려요. 자, 하나님이 이 안 보이는 것, 죽음이라는 것, 사망적 실존이라는 것,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 이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인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보이게 해준 게 뭐예요? 한 단어로 뭐예요? 한 단어로 뭐예요? 죄예요. 누가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싹슨?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이 결과, 그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알도록 무엇을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무엇으로? 죄라는 것을 통해. 죄는 드러나지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발가벗겨져서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난 만큼 우리 안에 뭐가 보여요? 내가 사망적 실존이라는 존재,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실상의 그런 떨어져 버린, 이미 떨어져 버린, 나무로부터 떨어져 버린 그런 썩고 마르고 부패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죽은 종자이구나. 내가 죽음이다. 나는 죽음이다.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죄를 져서 괴로우냐, 회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짓고야 마는, 나 자체가 죽음이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죄예요. 내가 죄예요. 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고 그 사실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 예정받았다고 그러죠.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아들들 삼아 주셨다. 우리 다 그렇게 압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이 왜 이 땅에 나왔죠? 나온 이유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안 보이는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현실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 짓게 하셔서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십니까? 선악과를 둬서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의도는 뭐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 자신이 정말 보아야 할, 진짜 보아야 할 우리의 죄된 실상, 나라는 죄라는 존재 자체, 내가 하나님을 원치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여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그런 진짜 나의 처절한 하나님 없는 자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된 우리, 이 우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시키는 현장이 광야가 이 세상이에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주셨던 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속에 끊임없는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현실 보이는 것을 통해 만나가 너무 싫어요. 목이 말라요. 끊임없는 불평과 짜증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신 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곁에 있어도 하나님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며 끌어안아도 싫다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서 어떤 죄를 져서 누구 거를 빼앗아서 그리고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거부하는 자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있는 우리의 이 사망적 진짜 실존, 이거 보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서 너희가 결정권을 가졌을 때 무엇을 결정하는지 한번 솔직히 너희들의 상황을 보고 너희가 정말 누가 필요한지 너희 인생에 뭐가 정말로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한번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만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으로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어떤 현실이 나에게 잘못돼서 그렇지, 그때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일을 내가 결정만 안 했다라면, 내가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손만 안 댔더라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는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존재가 잘못되었다는 거, 이것을 알게 하고자 그 상황이 있었고 그 실패가 있었고 지금의 이 현실이 주어졌구나. 이 중풍병자가 이 병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된 것은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이 병이라는 현실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죄의 선포를 받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이 죄사함의 선포가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가 그 현실이고 그 상황이고 그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가진 사람들은 이걸 갖습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를 후회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그러지 말을 걸. 왜 끊임없이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면 내가 절대 그 짓을 안 한다. 내가 절대 그 사람하고 결정하지 않게 같이 안 산다. 왜 그러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그 인생 속에 영접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실패 반드시 내게 있었어야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고 현실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현실의 개선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저 병 고침을 바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병 고쳐주는 종교 아니에요. 그러면 왜 병을 고쳐주느냐? 보이는 것을 통해 정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문제, 이 은혜의 문제를 정말 보도록, 그거 알게 하도록 내가 병 고쳐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뼈아픈 자녀의 문제, 이혼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재산을 뱅크럽시 당하는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가슴 아픈 그 실패가 여러분에게 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 없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어떠한 모자람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왜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은혜라고요. 알고 보니 은혜입니다. 내가 그런 결정을 한 모든 것 속에는 내 욕심이 있었고 그저 똘똘 내 자아만을 챙기는 그런 나였습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인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 자체입니다. 이거 알고 만나게 하신 것이 이 시간과 공간과 현실이에요. 이 속에서 이것을 만나고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저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게 맞네요. 저는 내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악하고 간악하고 아주 발기발기 찢어 죽어야 할 죄인이 제가 맞네요. 내가 죄 자체네요. 이런 죄덩어리를 하나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셔야만 했다는 것이 너무나 제 가슴 앞에 목이 메입니다. 항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내 인생을 이 땅에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항복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이 땅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성품 고치고 조금 나은 삶 살다가 그럴듯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그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쓰라는,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낳으면 얼마나 나을 것이며 성화되면 얼마나 성화될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이 죄라는 것 자체를 알도록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실패케 하시고 좌절케 하시고 또 절망케 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진짜 보아야 할 것을 여전히 내가 지금도 못 보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 걸어갔네? 그 이면 속에 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지, 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정말로 이 일 속에 정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 나의 그 병이 낫는 거, 그 다음에 나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혹 가난했으면 가난해서 부유했으면 부유, 그걸 통하여서 내 안에 사제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내 안에 정말 와 계시는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리 가난해져도 아무리 병이 내 안에 와도 어떤 상황이 돼도 빼앗겨지지 않는 건 뭐예요? 병 나아질 거라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 되어 죽었다는 이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려고 신앙하지 않아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높이시면 높이신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사죄의 선포를 누리며
정말 보이지 않는 진짜 바라는 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죠. 창세기 2장을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었고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3장 2절을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매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여요? 뭐가 달라졌는지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게 죄가 맞아요.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것만 보고 있는 이 여자에게 뱀은, 사탄은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 정확하게 선악과만 보고 있는 여인 속에 선악과가 주는 달콤함을 가지고 제안을 하죠. 여인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인간이 이런 존재란,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우리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서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진짜 발각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서 우리가 재창조함을 입어야 할 공간이 여긴 거예요. 여인은 이걸 못 봅니다. 정말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신앙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교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진리예요. 그 교리를 넘어서 그 안에 진짜 생명인 사랑, 생명을 위하여 보아야 할 것들을, 정말 보아야 할 것들, 생명이라는 것, 이거 못 봐요. 자기가 보는 것만 진리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죄질 줄 몰라서? 죄지라고?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죄를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죄는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왜 죄를 허락하셨을까요? 죄를 아예 짓지 않도록 그냥 막았으면 되는데, 죄를 안 지었어도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피조물은 여전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정말 보아야 할 생명나무는 보질 못하는,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 속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왜 내 인생에 되어 오셔서, 사람 되어 오셔서 내 인생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가져가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지를, 이걸 정말로 보도록 선악과를 통하여, 선악과를, 보이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는,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한 우리의 죄된 존재를 정말로 알게 되어서, 아,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예수 영생나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정말로 허락하시고자. 이게 인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로봇식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조종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자유의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고도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스스로 내 마음 깊은 곳에 항복하고 설복당하고 납득하고 이해되어져서,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 아니면 저는 가망성이 없는 거 맞습니다. 저는 예수가 반드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너무나 지당하시고 합당하시고, 이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고, 이것 아니면 천국이라는 거 감히 생각조차도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 그거 이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거는 안 만나고 예수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것을 다 덮어씌우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일어나 걸어가는 병고침의 문제에만, 보이는 것에만 관심 두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진짜 나를 살려내신 예수의 십자가에 와서 죽으신 이 일로 인하여 나를 어떻게 살려냈는가, 나를 어떻게 이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 내 인생은 이제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은혜와 책임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레사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함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이는 건 뭐죠? 지금 보이고 있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이에요. 보이는 건 이거예요. 보이는 이 상황을 설정하신 이가 누구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어부가 이 밤에 이상하다, 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까? 왜 고기가 이렇게 안 잡힐 리가 없는데? 에? 어떻게 이렇게 안 잡히지? 근데 왜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밤에 주께서 밤새 고기를 쫓고 계셨잖아요. 그물에 한 마리도 안 걸리도록. 이 상황을 설정하신 이가 누구예요? 이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이 상황을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이 상황을 만드신 주의 의도가 뭐예요? 이 상황을 통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라는 것은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새벽이잖아요. 플랑크톤 먹으려고 작은 물고기들이 이 육지 가까운 곳에 오면 작은 물고기 먹으려고 큰 물고기도 또 새벽에는 다 얕은 물로 올 것이고, 깊은 데는 새벽에는 고기 없습니다. 논리에도 안 맞고요. 그리고 서로의 잡상 틀리잖아요.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고.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깊은 데로 가라. 보여지지 않아요. 안 보이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은 고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나는 상황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믿음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오히려 손해보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쓸데없는 짓만 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안 보이는 상황, 정말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리는 이 안 보이는 상황 앞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나도록 하시는 겁니까? 뭘 만나도록 경험시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8개월 어간 전에 예수님 만나서 처음으로 제자로 출발했던 사람인데 이 주님을 떠나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된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 우리는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든 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든 간에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는 사실이 보여지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죽은 다음에 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았을 때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제 보니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정말로 만나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바뀝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 문제예요. 여러분 속 깊은 곳에 예수가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부가 돼버리면 여러분 포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놓아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싫잖아요. 그것은 진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몰랐던 자의 소치입니다. 죄를 본 사람은 이 다음에 이 주님을 정말로 부족하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지만 울며 불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부족함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우심 속에서, 주의 인생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드러나진 병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설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는 지금의 왜 이 문제가 예수를 믿는데도 해결이 안 될까? 과거에 나는 왜 넘어졌을까? 왜 나는 이 상황에서 남보다 못한 곳에 지금 와 있나? 그 병 문제, 그 병 고침의 문제가 우리가 누구라는 내 진짜 자아와 존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만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현실을 통하여 정말로 주시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 진정한 신앙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하나님도 천군천사도 기뻐하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나라는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보지 않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만 보면서 마치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내가 구원은 틀림없이 받은 것처럼 현실만을 보고 현실에서 주어지는 기도응답 몇 가지만을 붙잡고 그렇게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제의 선포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발가벗겨진 죄인이라는 사실로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는 진짜 보아야 할 이 문제를 매 순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실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